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받고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뜻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지역복음화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참으로 작은 일 속에서도 충성하며 지혜롭고 착하고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또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말씀 안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축복의 씨앗,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 지금 예수님께 이제 대립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는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공적인 사역, 또 성전 정화 사건, 또 병 고치는 일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기존 그 체제를 흔들고 또 그들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자격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조직에서 위임받은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권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의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당시 유대사의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또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서로 간의 권위에 대한 그 다툼, 또 기득권 유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또 예수님에게 행하신 기적과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은 또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진 않는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이유를 따지고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나의 뜻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나의 삶에서 인정하고 또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참된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도전하는 이 종교 기득권, 이 권력,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에게 이제 한 말을 질문하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자 곧바로 대답지 아니하시고 반문했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되묻는 형식이죠. 이것은 당시 그 랍비들이 사용하던 그런 질문의 대화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 교육 방식이 됐고, 오히려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되돌려서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반문은 이들의 그 질문자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되반문하는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그 의도를 드러내도록,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이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저 질문이 뭐지? 무슨 의도를 갖고 있지? 지금 이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어때요? 하늘로부터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신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이 받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회개해야죠. 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를 부정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을 부정하면은 자신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지,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좀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또 반대로 어떠한 도전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따지는 자들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그들은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이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반문 앞에서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도저도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권위와 체면, 그 기득권 이것들을 따져 보니까는 그 어떤 대답을 해도 오히려 그 이제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쉽게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겠더라. 우리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아주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그때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죠. 진실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종교 지도자 같지만 속에는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침묵해버리고 결국 이것은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요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에 맞서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를 밝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자기의 그 위선을 지금 위선적인 그 태도 이런 모습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진정한 그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포도원 농부들과 그 종들의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포도원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은 그 지도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그 포도원 농부들,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오래 있다 왔는데 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지만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재산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악함을 보이게 되지요. 결국 가서는 그 주인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셨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나 그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아들마저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결국 배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그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풍성히 말씀하시고 진리를 이용하고 또 왜곡하고 또 피하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침묵하시고 결국 그러나 그것조차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들의 어떤 계산들, 우리들의 어떤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기득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도 회복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계산과 또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잘 받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